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어,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대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신앙인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흐름과 같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슬러서 연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결단코 그 힘과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듣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죠. 근데 팔복에서는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본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아주 유명한 명화를 그렸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모델과 가론 유다의 모델이 된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의 이름은 아직도 역사 가운데 전해지는데요. 네, 피에트로 빈디네리라는 사람입니다. 네, 반디네리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피에트로 반디네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아주 성결하고 고상해서 예수님의 모델로 발탁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빈치는 다른 제자들의 초상을 다 그린 뒤에 아주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간교한 가론 유다의 모델을 찾는 일로 아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좀처럼 찾아지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 길모퉁이에 기대어 있는 아주 지저분하고 막 토하고 막 그랬나 보죠. 네, 지저분한 사람을 발견하고 다빈치는 저 사람이다 싶어서 그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나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가 과거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바로 피에트로 반디넬이라는 그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극도로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가지만 이러한 숨겨짐이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숨겨지는, 감추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처럼 모든 인류의 마음에는 이러한 가론 유다와 같은 죄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신이 인지하든 안 하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로 죄짓고 타락함을 선택한 모든 인류와 또한 모든 인간의 깊은 죄성을 하나님은 너무도 선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인류에게 그래도 복된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또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될까요? 도대체 그 애통하는 자는 도대체 뭐에 대한 애통일까요? 네? 바로 자신 안에 숨겨진 가론 유다를 발견하고 그것을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절하게 통곡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 숨겨진 가론 유다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그는 영원히 복된 자가 될 수 없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자는 영원히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넓은 길로 가고 있으나 그것조차 깨닫지 못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좁은 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리고 애절하게 통곡하는 그 고통이 바로 정확히 좁디 좁은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그 길은 너무도 협착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길의 여정이 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빤한 것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의 복들 중에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눈물이 있고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애통의 눈물과 그 고통의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통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또 사탄이 왜곡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시간 속에서 더 복잡다양해지면서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는 그 원죄에서 파생된 각양의 죄악들도 복잡, 다양해지는 면모는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요, 이 원죄가 파생된 각양의 죄악들이 너무나 복잡 다양해지고 더욱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죄악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나타나 사람을 미혹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이때입니다. 많은 거짓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완전한 모방과 도용으로 사실과 진리의 자리를 강탈하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당연히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술수도 정당화, 그리고 정치화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을 대신해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애통이 사라질 때 인간의 죄성은 씻김을 받는 것 대신에 그 죄성은 견고한 철옹성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엔 아예 관심조차 없게 되고 그럴싸한 포장지 내부에서는 죄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므로 죄악이 편만하게 만들어지게끔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은 이러한 모든 죄의 확장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간절한 갈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대로가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로를 여는 거예요. 바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애통이, 그리고 애통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눈물과 통곡이 모두 팔복의 애통은 아닙니다. 팔복의 애통은 겸손과 가난함이 동반된 애통으로 어느 곳에도 타인을 자신보다 낮추어 보거나 자신의 괜찮은 인물임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완전한 파산 가운데서 그것을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애통함과 눈물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애통함의 그 눈물에 자랑함이 조금이나마 섞여 있다면 그것은 아주 출처가 다른 눈물의 유형이 되는 것으로 팔복의 애통과는 완전히 다른 유의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눈물과 애통을 적당히 이용하는 태도, 또한 팔복의 애통과는 이런 애통은 팔복의 애통과는 완전히 다른 유의 애통인 것입니다. 팔복의 애통은 그야말로 조물주 대신 전능자의 존전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피조물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눈물에는 어떤 이득을 계산할 겨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한 고통이 그 모든 계산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처절한 회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이 갖게 되는 복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얻게 된대요. 본문에서 위로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용어인데요. 요 용어는 곁으로, 가까이라는 파라와 부르다의 의미인 칼레오가 합쳐져서 된 합성어죠. 그래서 가까이,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즉 애통하는 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즉 구원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진정한 위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며, 다시 말한다면 애통하는 자만이 진정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팔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함과 진정한 애통이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가난한 마음과 진정한 애통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애통하는 자가 되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십자가 보혈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필요와 중대함을 절실히, 더 나아가 처절하게 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이 복음될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자신 안에 만연한 죄성에 대한 애통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주된 특성 중에 하나와 맞물려 있는 듯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곳은 반드시 그곳은 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곳은 반드시 그곳은 죄를 즐기게 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곳에는 바로 그곳에는 죄가 편만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어떤 법률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그 내부에서부터 부풀기 시작하며 내부에서부터 부풀기 시작하기 때문에 외부에는 숨겨지게끔 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확장성은 가히 놀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개혁의 장소, 부흥의 장소가 되어 왔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며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의 위로가 있는 곳이기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복음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 마음 안에서 유발되는 죄책감일 뿐이지 죄책감만 치워버린다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마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주입시키는 모든 이론과 사상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파멸로 이끌 것임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그 태생 자체가 짐승의 삶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으심을 받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과 상반된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는 그 존귀한 것만큼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이것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애통함을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포함한 우리의 개념인 공동체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게이트가 됩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다고 해서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만 간구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공동체에 대한 죄, 민족에 대한 죄, 나라에 대한 죄를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애통한 후에 더 나아가서 확장되어서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기록합니다.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악행들을 보게 됩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 있었던 일인데 2차 포로 이후에 11년 만인 BC 586년에 유다는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3차 포로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 위에 불법이 찬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환상에서 주님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여기서는 이제 본문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는 먹그릇을 찬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해서 천사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런 후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들, 즉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내 자신의 죄와 우리의 공동체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와 우리 국가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통회할 수 있는 자들,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만 표를 그리라고 명령하시게 되죠. 결국 천사에 의해서 이마에 표가 그려진 자들만 살아남겨지게 됩니다. 이 표는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직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애통을 갖고 있는 자들만 분리하여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BC 586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쪽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진정한 애통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참된 회개를 이루어 하늘의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에 대한 아픔을 품고 애통해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눈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니 제 마음으로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눈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눈동자와도 같이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지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복은 가난함의 심령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애통하는 참된 진정한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또한 이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샘의 근원과 같은 그러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법이 성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도리어 그 불법을 거슬러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능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힘과 더 권능을 받으며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